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백중기도 들어가는데요. 백중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상들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조상 중에서 제일 가까운 어머니, 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머니의 어머니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까지 어머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떤 경우는 어머님 마음이라고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음반을 틀어주시겠어요? 네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 어머니네 어려선 안고 돌려주시고 살아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아들사 들을 때사 사시 생각이 고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가리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이지없어라. 네, 노래가 너무 빨라서 감정을 느낄 새도 없네요. 너무 빨랐죠? 우리 해명부사님이 혹시 뭐 눈물이 날까봐 아예 좀 빠르게 부른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별로 또 이 감정이 풍부하지 않은 약간 청소년의 목소리 같네요. 네, 이 어머님 마음, 이건 우리 국문학자 아주 유명한 양주동 선생님 기억나시죠?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양주동 선생님 이름이 교과서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양주동 선생님 그 일화도 나와 있잖아요. 양주동 선생이 3인칭 단수를 몰라서 면립기를 가서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 3인칭 단수가 뭐냐? 3인칭 단수. 그 양주동 선생의 글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3인칭 단수란 나와 너를 뺀 우수마발이 3인칭이다. 기억나세요?
아마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3인칭이라는 것은 나와 너를 뺀 우수마발. 우수마발이 뭐죠? 우수마발도 잘 모르겠네요. 우는 소인가요? 수는 짐승이고, 좀 헷갈리네요. 마는 말인가요? 네, 어쨌든 나와 너를 뺀 모든 것이 3인칭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 양주동 선생이 지은 가사. 뭐 뒤에 어버이 노래에 나왔지만 이 어머님 마음이 제일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 마음의 가사는 바로 우리 부모 은중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걸 아셨어요? 뭐 이미 알고 계셨죠? 부모 은중경 한 2절까지를 다 적으려다가 우리 회보가 모자라서 7번째까지만 적었습니다. 부모 은중경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어머니의 마음은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잉태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여러 겁 겨두바여 온 무거운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들었네. 날 지나고 달이 지나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이 되어서 6정이 열렸네. 한 몸뚱이 무겁기가 산악과 한 가지요. 가고 서는 몸놀림에 바람과 재앙 조심하며 좋고 좋은 비단옷 모두 다 입지 않고 매일 단장하던 거울에는 티끌만 묻었네. 둘째, 아이를 낳으실 때 수고하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아이를 배워 10달 지나 어려운 해산달이 다가오며 아침마다 흡사 중병든 사람 같고 나날이 정신마저 흐려지고 두렵고 겁난 마음 어이 다하리. 근심 짓는 눈물은 흉금을 채우고 슬픈 빛을 비우고 주의에 하는 말.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나네.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은 날 5장이 모두 열려 벌어진 듯 몸과 마음이 함께 까무러쳤고 피를 흘려놓은 것이 양을 잡은 듯하네. 낳은 아이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환희가 배로 늘었네. 기쁨이 가라앉자 다시 슬픔이 오고 아픔이 심장까지 미치네. 넷째,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배타 먹이시는 은혜를 노래하노라. 무겁고도 기쁘신 부모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심 한때도 변치 않고 단 것은 다 뱉으시니 잡수실 건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셔도 싫어함이 없으시네. 사랑이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렵고 은혜가 깊으니 슬픔만 더하도다. 다만 어린 자식 배부르기만 바라시고 자비하신 어머니 굶주려도 만족하시네. 다섯째, 마른 자리 아이 누이시고 젖은 자리 누우시는 어머니 은혜를 노래하노라.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누이시네. 두 젖으로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고운 옷 소매로는 찬바람 막아주시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도 아이 재롱으로 기쁨을 다하시네. 오직 하나 아이를 편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어머니 불편도 마다 않으시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어머니의 깊은 눈에 땅과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눈에 하늘과 같네. 깊은 마음 땅과 같고 높은 마음 하늘 같아. 어머니 마음 그러하고 아버지 마음 그러하네. 두 눈이 없다 해도 좋아하는 마음 끝이 없고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하시네. 내 몸속에서 키워 낳으신 까닭에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일곱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아, 아름답던 애 얼굴, 아리따운 그 모습, 소담하신 몸매, 푸른 눈썹은 버들빛을 가른 듯, 붉은 듀밤은 연꽃빛을 아는 듯,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유였고
더러움 씻기다 보니 이마에 주름만 느네. 아들, 딸 생각하는 가없는 노고 어머니의 얼굴이 저리 변하였네. 네, 이렇게 우리 7가지만 우리 부모 운중경 이 부분이 기억나시죠? 몇 분이었습니까? 제 3장 4분에 나와 있죠?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번호는 붙이지 않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줬겠네요.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품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 둘째,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신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기쁨을 잇는 은혜. 넷째,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다섯째, 마른 자리를 주려고 진 자리로 가는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일곱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여덟째, 먼 길을 떠나갈 때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10번째,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이 어머님 마음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건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신 은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건 품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이건 다섯 번째, 마른 자리를 주려고 진자리로 가는 은혜.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른 자리 아이 누이시고 젖은 자리 누우시는 어머니 은혜.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어머니가 진자리로 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이것도 역시 품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건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죠. 먼 길을 떠나가면 항상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 없고 우리는 요즘에는 오히려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정한수라고 합니까? 정화수라고 합니까? 정한수라고 했던 것 같아.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때 쌓 자식 생각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발이 다닳도록 깨끗이 씻어주고 젖을 먹여서 길어주는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전부 어머니 마음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 운중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모 운중경의 내용을 토대로 어머님 마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어버이날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죠? 어버이날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지승거사님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버이날 노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이게 어머님 마음이야 어버이날 노래하고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어머님 마음이 있고 어버이날 노래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노래,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마음을 그대로 나중에 어버이날 노래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 은혜,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머니 보살이 되어보자.
이제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틱나탄 스님이 쓰신 엄마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라는 책을 우리 마음을 한없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세상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지고 온화해지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엄마를 떠올리는 명상을 해보자. 이게 이제 틱나탄 스님의 명상법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어머니 보살이 되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보살에 가장 가까운 분 하면은 어머니 아닙니까? 각자의 나 자신에게는 가장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가까운 모습. 관세음보살님의 화신, 나에게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은 우리 어린 시절의 어머니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지만 말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좀 달리 말해서 내가 어머니 보살이 되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직전에 밴드에 우리 생활불교 밴드에 나태주 선생의 못난 아들이라는 시를 올렸어요. 못난 아들은 그냥 이게 감상하시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난 아들. 우리 밴드가 여기에 밴드를 여기 띄우기는 힘드시죠? 밴드를 저 컴퓨터에 깔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못난 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난 아들 나태주. 꿈속에서 어머니를 배웠다. 이러저러한 고비를 넘어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무명 가수의 열창을 들으며 함께 즐거워했다. 앞자리에 청양 누이가 앉아 있어 누이에게 작은 용돈을 주고 이어서 어머니에게 좀 넉넉한 용돈을 드리려고 가방을 뒤졌으나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있던 돈 봉투가 보이지 않는 거였다. 애가 타서 가방을 뒤져 돈 봉투를 찾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용돈 한 푼도 드리지 못하고 꿈을 깨워버렸다. 어머니 그 나라에서 용돈이 궁에서 어떻게 지내시나. 이렇게 나는 꿈속에서까지 못난 아들입니다. 그래도 어머니 신색이 편하고 좋게 보여 그나마 좋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내시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섭섭한 가운데서도 좋았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저승과 이승 사이에 이상가족 찾기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행사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저승과 이승처럼 철저하게 가족을 이산시키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북한보다 더 하잖아요. 남북한은 진짜 8.15 때면은 이산가족 찾기 모임도 하고 요즘에는 탈북자가 생겨서 북한에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승에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염라도양이 좀 주제를 해가지고 염라도양이 좀 너그럽고 좀 자비로우신 분이면 이산가족 찾기 같은 행사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의 꿈속에. 그래서 그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서 양쪽에 헤어진 사람들 아마도 그것도 다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발된 사람만 모여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어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바로 만나기는 또 쉽지 않아요. 뭔가 절차가 있을 거예요. 계시긴 계시지만 다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당첨을 통해서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태주 시인은 운이 좋아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우여곡절 끝에 고비를 넘겨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머니하고 뭐 담소를 나누고 그런 또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서 일종의 공연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무명 가수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즐겁게 들으면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태주 시인의 먼저 떠난 누나 청양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청양누이라고 나오죠. 청양누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서로 환담을 나누고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서 용돈을 우리 남한 가족들이 대체로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북한 가족들을 만나면 용돈을 준비해서 청양누이에게 먼저 좀 얄팍한 봉투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툼한 봉투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걸 꺼내려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막 뒤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꿈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 봉투는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오늘 밴드에 전해드렸는데요. 뭐 이 시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어머니 보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보살. 우리는 어머니에게 은혜만 입지 말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세상 모든 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내가 어머니 보살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보살은 그럼 어떤 품성, 어떤 덕성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법회보에 일일이 쓰지를 못했고요. 그걸 이제 미리 쓰지 못했고요. 어저께까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쓰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야 밴드에 글을 쓰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8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 보살은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사실 뭐 더 이쁜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 좀 편애하는 자식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 어머니들은 딸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보살은 모든 일을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물론 자식이 자식을 더 챙길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식은 직접 나에게 책임도 있기 때문에 돌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세상 모든 생명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어머니 보살이라고 생각해요.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천수천안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보살이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평등하게 사랑하자. 평등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 보살은 항상 칭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엄마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보살, 어머니는 자식이 일어서기만 해도 아유 내 새끼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걸음마를 하면 진짜 뭐 경산한 것 같아. 뭐 그렇게 얘들을 칭찬해 주면서 길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조금이라도 잘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보살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보살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준다는 것이죠. 직접 안 하더라도 감사하다,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 투성이잖아요. 우리들 다 입고 계시는 옷 보면은 다 다르네요. 한 분도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은 없네요. 그러면은 이 옷, 다양한 옷들을 만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노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날 옷 만드는 걸 일체 안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갑자기 고생할 것 같아요. 옷 만드느라고 고생할 것 같아요. 옷 하나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어떤 시스템으로 쉽게 만들어줘서 그렇지, 그걸 내가 한 땀 한 땀 꼬매서 이 천을 짜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뭐 옷뿐이 아니죠. 마스크를 만들어준 분 다 감사하고, 그걸 팔아준 분도 감사하잖아요. 뭐 세상 상인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사지 못하고 산지에 가서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만물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칭찬해 준다는 거죠. 칭찬하는 건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보살이 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어머니 보살은 보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자식들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뭐든 주고 싶어 해요. 어머니들 보면은 이제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들은 줄 것이 없어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밭 한 떼기 짓는 것밖에 없어. 그런 어머니들 가만히 보면 밭 일구어 가지고 거기서 채소 하는 것, 그걸 자식이 온다고 하면 그걸 한 땀 한 단 묶어서 그걸 막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그렇죠? 한국경제신문에 기자로 일하시는 분 중에 고두현 시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유자 9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어떤 시냐면, 그분의 고향은 남해예요. 남해군이에요. 남해군에서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대요. 그분에게, 아들에게 소포가 온 거예요. 소포가 왔는데 어머니가 보내준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유자 9개를 보냈대. 유자 9개를 딱 보내면서 거기에다 간단한 편지를 썼어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우야둔둥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올해 첫 수확한 유자 9알을 보낸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유자 9개 보내봤자 뭐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거니까 이걸 자식에게 먼저 보내야 되겠다. 뭐 자식에게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자 9알을 딱 보냈어요. 그 자식이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어머님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져서 유자 9개 라는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간단하게 적은 말,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사람은 우여둔둥 지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썼대요. 지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높은 데 쳐다보면은 늘 우리가 목표가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을 보고 살면은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족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부처님 집안,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남하고 비교하는 습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습성이 너무 들어있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비교하더라도 높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만족을 알아라. 만족을 알면 그것 자체로 행복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이렇게 유자 9알, 별것 아니지만 내가 가장 먼저 수확했으니까 그걸 보내주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 보살이에요. 어머니 보살의 마음은 바로 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머니 보살은 먼저 사과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보살, 엄마들은 어렸을 때 조금만 아들에게, 자식에게, 딸에게 미안해도
바로 내가 미안해, 내가 빨리 못 와서 미안해, 일찍 못 와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사과를 안 하더라도 늘 그런 마음이에요. 내 자식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의 자식들처럼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옛날 사람들, 요즘에는 배가 고픈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막 배고픈 경우도 많았잖아요. 남의 집 자식처럼 아주 뭐 맛있는 것, 그런 좋은 반찬에 맛있는 거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 엄마들은 늘 가졌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민폐를 끼쳐요. 어떤 생명체에게는 민폐를 끼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걸어오는 길에서도 몇 마리의 생명체를 죽였는지 몰라요. 어저께는 제가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도 등산화를 신고 정말 많은 생명체를 밟아서 죽였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민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참여할 것 하나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살아있는 한 뭔가의 희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든 희생을 나한테 치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과를 하자는 거예요. 참회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체, 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모든 이, 또 내가 잘 되자면은 경쟁에서는 누군가를 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보살은 그런 마음입니다. 보살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 보살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 사과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을 갖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어머니 보살은 질투하지 않고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은 무한정 기뻐하잖아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기뻐해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해도 기뻐해요. 아니 2등만 해도 기뻐해요. 아니 1등, 2등 아니어도 좋아요. 달리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달릴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달리기는커녕 운동회 자체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운동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더욱이 1등을 했거나 잘했거나 그러면 더욱 기뻐해야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을 갖자.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자. 이게 어머니 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보살. 이 어머니 보살은 지금 사실 관세음 보살하고도 뭐 비슷하네요. 근데 어머니 보살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어머니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머니 보살은, 관세음 보살은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어머니 보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버님들은 아버지 보살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죠? 어머니 보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섯째, 어머니 보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을 어머니에게 낱낱이 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저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시간 없어. 듣기 싫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잘 들어줬을 것 같아요. 들어주고 나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에게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복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도 기억을 해.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머니 보살이 된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그걸 잘 이유를 따져보면요,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남의 고민만 들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면 인기가 좋습니다. 누구든 나를 만나고 싶어해. 그리고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어해. 그냥은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 밥 한 끼 하자 하는 소리는 사실 밥 한 끼 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 보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이미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자체로 보살행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고민이 있을 때 얘기만 해도 풀리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 얘기를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로 그렇게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줌으로써 이미 보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살도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 보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 6째고요. 7번째, 어머니 보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안락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가락 약간 다쳐서 피가 조금 나도 마음이 막 찢어질 때도 아프잖아요. 어머니 보살은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체가 불편하면 내가 그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방생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는 자해명상을 하고 또 자해경을 읽기도 하고 자해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해명상할 때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해명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어머니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어머니 보살은 어떤 공덕을 짓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공덕을 짓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에게 뭘 바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자식에게 베풀기만을 해요. 대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강아지들을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흥사에 있을 때 거기 있었던 개 이름이 감동이었는데 감동이가 한 10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태어난 지 10개월. 태어난 지 한 살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올 때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생후 10개월. 생후 10개월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걔들은 그렇게 일찍 낳더라고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뭐 생후 10개월 한 살도 안 된 놈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제대로 돌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가 새끼를 낳고 나서 이 개는 진돗개들은 아무데나 변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장소가 있어요. 골라서 보고 그걸 또 덮어야지 직성이 풀려요. 딱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 번씩 가야 돼. 얘는. 그런데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와요.
나오면은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한 2, 3m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 3m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2, 3m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머니는 개든, 소든, 누구든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마음이구나. 그럼 이 감동이가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자기한테 뭔가 대가를 바랄 것을 기대하겠어요? 아무 기대 없습니다. 오직 그냥 나의 자식이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불편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물론 나중에는 좀 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내 자식이 돼서 나도 돌봐주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에다가 뒤에 보살을 붙이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근본적인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은 사람은 사유하는 동물이어서 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회적으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본성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본래 어머니의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좀 배워가지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좀 대가를 바랄 수도 있단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은 약간은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뭐 그건 정당해요.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어머니 마음, 진짜 순수한 어머니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동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동물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사실 동물들은 그냥 같이 살면 같이 살아도 사실은 자기 자식인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어렸을 때만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보고 그러고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어머니의 속성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어머니의 속성이다. 거기서 우리는 보살 정신을 배우고, 보살이란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금강경에서 보살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금강경에서 우리는 보살은 모든 생명체, 우리 금강경 2분에 보면은 모든 생명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모든 생명체는 태로 생긴 것이든 태로 생긴 것이나 알로 생긴 것이나 습하여 생긴 것이나 화하여 생긴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거나 생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든 그 어떤 생명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여 열반계에 넣어서 멸독해 하리라. 멸독해 한 이후에는 내가 한 중생도 멸독해 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이걸 또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자면은 보살은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안락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체를 안락하고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게 한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지만 내가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었다는 생각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보살 정신이에요. 근데 어머니 보살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머니 보살은 많은 공덕을 지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보면은 심지어는 진짜 가슴 아픈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공의 적이란 영화 보셨어요? 공공의 적. 설경구 씨가 나와서 진짜 열연을 펼친 설경구 그 악역을 맡은 사람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악역을 맡은 사람은 이성재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화에서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게 누구죠? 조규환이 이성재예요. 조규환이라는 사람. 조규환이라는 친구가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를 죽이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다가 이 조규환이가 이 칼을 많이 안 써본 놈이어가지고 찌르다가 자기 손톱을 살짝 뱄어요. 자기 손톱을 뱄어. 자기 손톱을 뱄는데 손톱을 뱄지도 몰라 이게. 흥분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칼로 여러 번 찔렸지만 의식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다가 잘린 손톱이 보여요. 손톱이 보이니까 어머니가 그야말로 혼신의 힘으로 기어가서 그 손톱을 집어삼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부모를 죽였는데 처벌될까봐. 손톱이 남아있으면 그 손톱 검사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 손톱을 잘랐으면 당연히 뭐 범인이 누군지 뭐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톱을 집어서 본인이 삼켜버린 거예요. 삼키게 되면 증거 인멸이 돼가지고 내 자식이 처벌되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어머니 보살은 아니네요. 이건 어머니 보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에 대한, 근데 이분들은 뭐 어머니 보살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식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 자예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식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펀드 매니저가지고 가끔 제가 여기다가 바람을 세게 부네요. 펀드 매니저여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투자만 했다면 돈을 엄청나게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그걸 자예원에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은 죽인단 말입니까? 하고는 부모를 죽이고 그 돈을 빼간 거예요. 사실 부모가 죽는다는 것만 죽기만 해도 그냥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죽인 거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손톱을 집어삼킴으로써 자식이 처벌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을 그냥 내 자식에게만 갖지 말고 바로 모든 생명체에게 갖자. 그게 바로 어머니 보살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보살 8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보살은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보살은 항상 칭찬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 보살은 보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어머니 보살은 먼저 사과합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 보살은 질투하지 않고 남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합니다. 여섯 번째, 어머니 보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어머니 보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안락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어머니 보살은 어떤 공덕을 짓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8가지를 명심한다면 또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이 어머니 보살이 된다면 저는 이 세상이 한껏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보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 한 편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담 유일선사의 긍현을 애도하며, 이것도 약간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법표보 오른쪽입니다. 사람이야 다 죽는 것 어찌 한스러울 게 있겠냐만 오직 그대 죽음만은 절대 그렇지가 못하구나. 스물 젊은 나이에 물처럼 흘러가 버렸으니 문장과 재능은 몽땅 연기가 되어 버렸구나. 젊으신 홀어머니 누구에게 의탁할까? 백발의 스승도 참으로 가련하구나. 그대의 저승에 가서도 눈을 감기 어려워 정령이라도 하늘에 올라가 하소연하리라. 바로 젊은 스님, 긍현 스님이란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연담 유일선상께서, 여기는 선사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스님이 떠나간 것이. 그래서 20살 나이에 물처럼 흘러가 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홀어머니, 또 이 젊은 스님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나 봐요. 홀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가 계셨나 봐요. 젊으신 홀어머니 누구에게 의탁할까? 그걸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건 무슨 선사들의 그런 관조의 정신, 넉넉한 마음, 그런 것이 안 들어있어요. 그냥 젊은 스님이 가신 것은 그냥 안타깝다. 그야말로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하게 그건 안타깝다. 그야말로 만약에 저승이란 곳이 있고 염라대왕이 다스리고 있다면 저승이라도 가서 호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부셨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냥 자기 자식만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불자들은 어머니 보살이 되자, 그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도서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you